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 내가. 할렐루야. 옆 사람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욕심은요, 가져도 좋아요. 쓸데없는 다른 탐심을 가지니 문제지. 거룩한 욕심은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카라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카라의 기도. 카레의 기도가 아니고요, 먹는 카레는 아니고 카라의 기도, 카라의 기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는데 오늘 구함의 법칙 2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카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1편의 결론이에요. 결론에 해당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 다시 한번 한 번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간단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카라, 이 카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라. 간구하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하지 못해. 그러면은 조용히 물속에 잠들어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살고자 막 몸부림치겠죠. 살고자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카라의 간구예요. 카라의 간구.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물에 빠졌어. 그래서 떠내려가. 자녀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침묵 속에서, 고요한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누군가 때가 되면 건져주겠지. 자,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금리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떠내려가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겠냔 말이에요. 겸손하게, 교양 있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짖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카라의 간구야. 그게 뭐라고요? 카라의 기도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 부르짖는 거, 이게 카라의 기도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91편의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나요? 누가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구함의 법칙에 불변하는 진리야.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가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놀랍게 내게 응답하셔서 그 응답 때문에 내가 간증하고 체험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간증을 하나요? 여러분, 간절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 내가 던져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계획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10년을 신앙생활하거나 20년을 신앙생활하거나 30년을 신앙생활하거나 직분이 집사거나 권사거나 장로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1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만큼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 왜냐하면 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가라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어. 5년 신앙생활 했는데 5년 동안도 한 번 간절히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 겉은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어 보이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예요.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울타리 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이용연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코미디도 하고 또 TV 연예인으로 이렇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장미의 전쟁인가 여기에도 나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벌써 옛날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은 이제 교회 부모님도 먼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울타리 안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부흥에 참석도 안 했으면서 아내한테 부흥회 때 뭐라 그랬어? 왜 물어봐? 왜?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야. 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 아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가 집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여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버지와 같이 사니까. 그런데 몸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알지 못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진짜 탕자는 그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양도 잡고 잔치도 열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그 큰아들은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을 내며 화를 내며 나가잖아요. 오히려 그 기쁜 날. 진짜 탕자지 그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을 정말 이 부르짖으며 자기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만약에 1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그 10년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뭐를 갖게 된다고요? 뭘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그 확신이 나를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선순환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됐어.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뭘 체험한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야.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자, 이 체험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게 돼.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이, 이런 체험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어요. 점점 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의 그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가게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 가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이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그렇게 쾌락에 함몰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들 여기 기도하러 나온 거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자, 이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런 자들은 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거다. 환난은 당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 가라의 기도를 올리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환난의 어두운 밤이 닥치기도 한다니까요. 물 가운데 자나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불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너 혼자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가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건져줄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 너를 더 영화롭게 세워줄 거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영화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가슴 아픈 사연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고 남다른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고난을 겪지 못하고 꽃길만 걸어왔는데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쓰임받는 삶을 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다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20대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자, 이런 꿈들을 꾸는데, 자, 그 꿈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꿈을 꾼다면 빨리 온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온상 안에만 있기를 원하면서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꿈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망상.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존귀한 삶을, 그런 영화로운 삶을, 그리고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길 열망한다면요, 모진 비바람과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그 어두운 터널들을 스스로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처럼 쓰시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금처럼 쓰임받기는 원하지만 단련받는 걸 원치 않아요. 연단받는 걸 원치 않아요. 강철이 그냥 강철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수십 번의 담금질을 통하여 강철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강철처럼 존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자들은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된 것은 그냥 요셉이 된 거 아니에요. 바로 보세요. 요셉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 바로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동력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시절, 이런 환난의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주인께 득죄하리요.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 그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거기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거기 그냥 내버려 뒀나요? 아니죠. 건져주셨죠. 결국은 그냥 건져준 걸로 그냥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세워주셨잖아요. 30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온 이집트가, 그리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나라를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말이죠, 죽는 날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 20여 년 사울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 광야를 그가 배회하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그 광야를 제가 직접 갔다 왔고요. 다윗과 사울이 서로 굴에서 만나잖아요. 그 만났던 그 굴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그 광야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돌산. 그런데 그 돌산 중간중간에 보니까 굴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돌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또 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 생활할 때에 이미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숨을 곳이 있는지를 다 알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척박하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일주일만 있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런데 이런 광야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거예요. 1, 2년이 아니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결국 그 고난의 세월,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이 다윗을 다윗에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구와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를 결국은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냥 건져주셨나요? 위대하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잘 알죠? 뭐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뭐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그 어두운 세대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그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자,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지게 돼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됐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참소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한 그 못된 놈들을 이 대목은 놈들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가라의 기도, 그 기도자는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반드시 영화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절대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오더라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마을에 이렇게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개울을 건너오는데 보니까 큰 돌을 머리에다가 이고 건너와가지고 개울을 건너온 다음에 개울가에다 돌을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가지고 왔으면 끝까지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근데 거기다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거기 아프리카 현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기에는 이 개울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개울 한가운데로 가면 갑자기 급류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지 않으면 다리가 풀려서 급류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울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이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큰 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큰 돌, 아니 개울을 지나는데 그냥 가볍게 지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큰 돌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큰 돌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겁다고 너무 버겁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큰 돌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 큰 돌을 제어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에 휩쓸려 세상의 금리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니까요. 그 큰 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절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윗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고난의 시간들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루는 동력이 됐고 그 고난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다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몸이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의 성정이나 또 저의 그 기질로 봐서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노는 걸 좋아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같이 계셨는데 그 식사 접대하는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당신이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시더니 강사 목사님이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인가 태권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접대하는 집사님도 자신도 태권도를 했대요. 대한민국에 태권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 그랬더니 초단이에요. 초단. 저는 3단입니다. 저는 태권도 크라디 메스터까지 미국에서 사범 생활도 한 3년 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운동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운동에 스포츠에 매니아인지를 모르시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다는 얘기.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 제 기질 자체가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또 깨닫게 되는 영을 줘서 이상하게 또 시험 봐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 노는 기질이 있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테스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가 이렇게 왔는데 정영근 영어 선생님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테스라는 그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화 가면은요 정직당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선생님들이 다방, 극장 이런데 지도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걸리면은 이제 이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영화 얘기를 딱 하는데
김명근, 성영근, 김명복, 정영근, 선생님도 다 영자고요. 우리 셋이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들도 가운데가 다 영자 돌림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친구 3명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건 뭐냐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자. 근데 그때 걸리면 정말 큰일 날 때예요. 근데 그때 결국 담을 넘어 데스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질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몸이 많이 아픈 그 일로 인하여 가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놀랍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몸이 아프다는 게 너무너무 나에게는 저주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때 안 아팠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저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 전체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오직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 당시 제 주변에 보면 목사님 아들들 아니면 적어도 누구예요? 장로님 아들.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권사님이나 집사님 자제분들이 그때 신학교에 왔어요. 저처럼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 이 골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은 성골이라 그랬어요. 성골. 그럼 장로님 아들은 뭐가 될까요? 진골.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목사님 아들도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권사님 아들도 아니고 집사님 아들도 아니고 아예 교회도 안 다녀. 아무도 안 다녀. 이런 집안에서 신학교에 왔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해골. 해골이야, 해골.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인간, 희망이 없는 인간. 신학교 왜 왔냐, 너? 너 희망이 없어요. 무적행이야, 무적행이. 그냥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를 왜 왔어? 이 미친놈도 아니고. 제가 해골 출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그 당시는 기숙사에서 새벽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게 우리끼리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정 새벽기도를 하고요. 웰치 기념관에서 하나님 앞에 내 진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큰 돌이죠. 그렇지만 그 큰 돌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거야. 유학생활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희 집안이 제가 신학교 가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는 한 번도 등록금을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쌀을 사주고 오히려 내가 생활비를 보태드리면 보태드렸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학생활 임신 2개월 된 아내 데리고 유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다 좋은 차 몰고 그리고 방학 되면 한국에 들락날락 거리고 또 캘리포니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 산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어. 일단 차가 가고 서는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차예요. 그런 차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렇게 내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 9년 생활하면서 유학생활 동안에 제가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방학이 되면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선배가 일하다가 이제 알바하는 거를 놓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대신 맡아서 해요. 그럼 일을 3짬 4짬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했겠어요? 할 일이 없잖아. 뭐 했겠어요? 공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야 공부를 너무 잘한다, 뭐 천재 같은 머리가 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배수진을 쳐놓고 그리고 할 일이 공부밖에 없었고 공부를 안 하고 빨리 한 학기라도 빨리 마치지 않으면 생존권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상황이 나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절박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렇게 좋은 차 몰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학위를 못 마쳤어요, 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풍족하게 학비도 대주고 내 삶이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학 때 내가 뭐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제가 뭐 했겠어요? 그렇지.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아는군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세요. 노는 거. 그냥 놀러 갔을 거예요. 산으로 둘러 뭐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를 막 누비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끊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만 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학위를 마치고 이렇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서러웠어요. 돈이 없다고 하는 게. 그리고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냐면 차가 섰을 때 다음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LA 교회 갔다가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오후에 일찍 끝내가지고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타고 쫙 오는데 거기 우리 클레먼으로 오려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넘어와야 되는데 언덕을 넘어오다가 차 갑자기 바깥 대더니 쓰더니 막 연기가 뭐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차가 고속도로 한 중앙에서 그냥 서버린 거야. 연기가 뭐라고 올라오고요. 내일 뭐 한다고요? 해가 막 저물어 가는데 차들이 막 생생 달리는데 야, 참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 그러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한 차가 픽업 트럭이 저를 보고는 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태워다 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밤늦게 집에 온 거야.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시험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시험 볼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차 가지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LAPD가 몰다가 이렇게 폐차장에 폐차시킨 그 차를 사가지고 2,700불에 그때 그 차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들어갈 때까지 그 차를 몰고 다녔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라디오도 없고 가고 오는 기능만 있는. 그래서 LA 다운타운에서 좋은 건 뭐냐면 LA 다운타운에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우리 클레어먼으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탈 때 그때 이제 흑인들이 막 달라붙어요. 잠시 정차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give me money 유리창 닦아주고 이러면서 돈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LA에는 이 대도시에는 밤에 막 총격이 일어나고요. 위험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런데요. 제 차는 건들질 않더라고요. 왜 안 건드렸을까? 같은 불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 차가 딱 서면 내 차는 패스 통과야.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차는 누구도 달라붙지 않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는 좋더라고요.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그런 시절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올라요. 자, 환난 당할 때에 카라의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카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냐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